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변화일 것입니다. 변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물이 굉장히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변화예요. 물은 전혀 맛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포도주를 물이 나빠서 즐겨 먹었는데 그 아무것도 맛이 없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데 어느 정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암 환자가 나와도 그것은 굉장한 일이라 그러는데 죽었던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났어요.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징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믿지 않는 그 남편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고 난 다음 날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 어떤 다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집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변화를 과연 감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혹시 껍데기만 있는 신앙은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구원받지 못한, 가치관이 여전히 바뀌지 않은 그저 종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곳에는 늘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항상 믿는 자들로서의 독특성을 지녔습니다. 믿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과 뭔가 달랐어요. 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 위상을 그들은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그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떠들썩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은 그들의 위상이 얼마나 하늘에 있었던지요.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은 받았을지언정 그들의 위상은 전혀 잃지 않았습니다. 그 예로 로마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고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핍박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들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그들의 배우자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위상이 있었어요. 그들은 재산이 없을지 모릅니다. 비록 핍박을 받는 한 종교단체의 무리일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지극히 타락했거든요. 딸을 시집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너무 남자들이 음탕했어요. 여자들도 음탕했어요.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고관들은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렇지 않다고. 이것이 기독교가 이렇게 급속도로 전파된 이유 가운데 하나임을 아십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위상을 잃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가지고 그 사회를 암암리에 오히려 이끌어가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과연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독특성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더 좁혀 들어가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에게서, 친척들에게서, 믿지 않는 그들로부터 어떤 위상을 여러분은 얻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변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의 몸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지키면서까지 우리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 위상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그러면 그리스도인에서 이 위대한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12절에서부터 16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15절을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얼마나 사도들의 능력이 나타났는지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요, 베드로 한 번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베드로만 만나면 모든 병이 다 나으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니까 길가에 그 병자를 메고 와서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손은 고사하고 그림자라도 한 번 맞으면 낫겠다고 그렇게 줄을 선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제가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나왔다면 오늘은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 영안교회 담임 목사인 이 박정근 목사에게는 왜 그 절반의 능력도 없는가? 그림자는 고사하고 안수를 10번씩 해도 왜 감기 하나 못 떨어뜨리는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난다고 성경 구절을 갖다 댑니다.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할까 봐 기도원에 갑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2회, 3회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수많은 사람을 현혹하며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 기도원에 가보십시오.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전부 나은 건 위장병이요, 속병입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건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부흥사가 능력 있다고 하는 부흥사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녀가셨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그 가운데는 사람을 얍하면 쓰러지게 하는 분도 계셨어요. 지금 교회에서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십니다. 정교인을 자줄 세워놓고 그분이 하는 일한 부흥의 마지막 날 딱 이 말을 치면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받아보셨나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오늘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이혼원 집사님의 눈을 뜨게 하지 못했어요. 그 아무도 이혼원 집사님의 눈을 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혼원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초대교회에 보면 그 당사자의 믿음에 관계없이 사도들이 손수건만 갖다 대도 머리만 한번 쓰다듬어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떴다고 성경은 분명 얘기합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다. 12절을 보세요.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누구의 손으로요? 사도들의 손으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능력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병을 고쳤다고요.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이 사도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을 삼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이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이들로 하여금 그림자만 썰기를 원했던 거예요.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나을 정도로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일은 우리가 본받고 답습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박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병이 낫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해하니까 늘 우리 가운데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집 사람의 암을 저는 낫게 하신 줄로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배태익 씨의 암을 지금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은 있어요. 오늘도 힐링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병자를 고치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건 힐링은 이때 힐러가 없다는 겁니다. 병 고침은 이때 병 고치는 자는 오늘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러한 사람을 사도들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들과 같이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해도 그런 일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병을 고칠 것인가? 내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무엇과 뭐가 많이 됐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뭐예요, 여러분? Signs and wonders. 참 재밌는 건요, 복음서에 보면은 기사라는 단어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사 그랬어요. wonders.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똑같이 예수님의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심을 보고 기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sign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오면 표적과 기사가 같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표적이 뭐고 기사가 뭐고 두 가지 사건이 다른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병 고친 사건인데 성경이 그것을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셨더니 사람들이 이야 기차다, 이야 놀랍다, 저거 기사야, 원더스야, 초자연적인 능력이야. 공간복음서가 끝나가면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기사를 가지고 놀랄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표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표적이란 뭐냐면 기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따라옵니다. 우리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기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 자체만을 사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왜 일으키셨는지, 하나님이 오늘 그 기사를 왜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적인 사건이라 불렀습니다. 다 같이 계시적 사건. 저기 사건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도들의 손으로 병자의 머리만 쓰다듬어도 병자가 낫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늘어나서 사도들의 능력이 점점 전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원리는 다름 아닙니다. 오늘 이 12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한 가지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읽는 가운데 어느 날 딱 와닿는 게 있어요. 이야, 이거 신기하다. 뭐가 신기한지 아세요? 이 12절에서 16절을 읽어보니 꼭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이 행한 기적은 예수님이 행했던 것과 너무너무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셨고요.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 고치셨고, 예수님이 그 모양으로 고치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똑같이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위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전도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겠는가?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과거에 죽었던 예수,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예배당에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불교에 가서 10년 동안 목탁 두드리면서 저는 목탁 소리가 점점 요새 좋아집니다. 우리 집 위에 은강사하게 했는데 3시 반이면 요새는 어떻게 디스코풍이 되는지 막 두드려요, 둘이서. 제가 언제 한번 항의를 할까 싶습니다. 잠을 다 깨워놔요.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도를 닦은 사람들이 많아요. 무력을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셔서 내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확 뱉고 싶다가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행동 하나를 할 때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위상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살아계신 주.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나시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놀라운 사실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어나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디서 죽었는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는 풀려나고 왜 이때는 풀어주시고 저 때는 안 풀어주셨나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한번 풀려남을 받았는데요, 그가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때는 기도를 많이 했고 마지막에는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소홀히 했구나.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제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생활하는 거나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내가 병이 낫거나 병이 낫지 않고 병을 갖고 있거나 그것이 상관없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이 땅에 있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내 처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나시는가. 오늘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로 승부를 걸려고 그래요. 능력으로 승부를 걸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자가 1년 사업에서 2천만 원 벌었더라. 근데 우리가 믿고 11조를 바치고 기도했더니 6천만 원 벌었더라. 할렐루야, 간증합니다. 그럼 박수를 쳐요. 그러면 병 걸려 죽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었는데요. 지금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당신의 뜻에 따라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병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살든지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현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뭡니까? 때로 제가 얘기합니다. 전도하십시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맨날 구호금 타먹으면서 제가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부자 돼야 전도하나요? 부자에게 가볼까요? 전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그 환경 안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환경 밖에서가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교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위상을 높이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삶에 좀 어렵게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인생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존재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요, 하나는 목적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후자예요. 당연히 목적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네요. 우리가 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은 존재하기 위해 삽니다. 내 존재를 위해 살아요. 단순히 잘 살고 병 안 걸리고 행복하고 병이 걸렸다가도 낫고 그래서 오복을 다 누리는 이 땅의 존재. 그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자체가, 즉 존재 자체가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목적이요. 왜 기도하는가? 내 존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헌금하는가? 내 축복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부름받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름받은 삶. calling. 우리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왜 이 땅에 보내셨나요? 이 땅에 더 넓은 아파트 짓게 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딴 사람들은 70년 사는데 예수 믿었더니 100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를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인이 되겠나이다. 괜히 이것을 여기 써붙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병원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부름받은 삶이요. 무엇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대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병을 고쳤나 안 고쳤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는가 안 갇혔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감옥을 탈출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증인 노릇 했는가 아닌가입니다. 그 예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무슨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막 사도들이 병을 고치니까 증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큰 무리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럼 병 고쳤는데 나와야지. 그럴까요? 병 고쳤다고 다 믿었을까요? 아니요.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문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41절 보세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뭘 받는 일에?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을 때, 내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을 때도 전도가 일어났고, 그들이 병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없는가? 여러분, 사실 이 논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그저 손만 대면 병자가 막 나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시기하여 군사를 보내어 그들을 잡으려고 보냈더라. 그 군사 중 하나가 베드로를 잡으려고 오른쪽 어깨에 손을 댈새 그 댄 손이 사정없이 부러지더라. 여러분, 이래야 이게 스토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병 고치는 사도들이 다 감옥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들이 병을 고칠 때 믿는 무리가 주 앞으로 수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런 능력을 받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전도가 계속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했어요. 오늘 능력을 받을 때에 그들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병 고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 땅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단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위상을 회복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나와요. 새벽 기도는 나와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거 하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전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에 교회 나오세요 이 얘기 말고 한 영혼을 찾아가서 성경을 펴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위상을 잃어갑니다. 무엇이 세상을 바꿉니까? 내가 바꿉니까? 내 착한 행실이 바꿉니까? 아니요. 복음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깨어져가는 가정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복음이 합니다. 무엇이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복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이 사회를 구원할 줄 믿으십니까? 복음이 깨어져가는 우리 한국 가정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증인 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나온 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사서 읽기를 바랍니다. 전도행전이라고 하는 이재명 집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 집사예요. 그가 누구를 전도했는가? 지존파들 6명을 다 전도했어요. 지존파가 누굽니까?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마들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전도하자 발악을 하며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다. 특히 그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이는 나이 30이 넘어서도 악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스토리를 아십니까? 그들이 사형장에서 사라질 때 한 명 한 명 교수대에 달릴 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특히 그 김기환이는 자기의 가진 재산 전부를
자기가 이 땅에 남긴 마지막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하여 교회에다가 재산을 헌납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존파를 전도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복음은 지존파뿐 아니라 고재봉 같은 살인마도 그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무엇이 이 사회를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당신의 남편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당신의 자녀를 올바로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복음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을 전거함으로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구호를 우리 힘차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인이 되겠나이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환경에서나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파코네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신약성경에서 4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신약성경에 수백 번 쓰여 있지만 이 단어는 4번밖에 안 쓰였어요. 이 순종, 이 히파코네 하는 단어는 뭐냐면 절대적인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오늘 이 한국 사회에 왜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저는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무슨 말씀이에요? 순종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없이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한국교회에 벌어졌어요. 예배 시간에는 꽉꽉 모입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사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살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정에 가서 올바른 말을 하라 그러는데, 교회에 와서는 찬양하지만 집에 가서는 욕을 쏟아냅니다. 사회에 가서는 부정한 짓을 저지릅니다. 가난한 자들을 탄압합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싸우기는 1등입니다. 아파트에서 소문 들어보면 악랄한 사람으로 소문났는데 교회 가면 집사요.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정말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일에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은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현대판 사울이십니다. 사울의 말로를 아시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고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당신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예, 제가 믿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제가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뭡니까? 제가 보니까 당신도 나와 별다른 게 없던데요.
그러는 사이 그리스도의 위상은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영한 성도 여러분, 이 위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그리스도인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녀 여러분,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혼자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불신자 가정에서 당신의 위상을 회복하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구체적인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삶으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잃어버렸던 위상을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이 위상을 회복할 때야말로 이 땅에 복음이 충만할 것이고, 이 사회는, 우리들의 이세가 사는 이 사회는 지금보다 더 소망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8.15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자녀들에게 선물하겠습니까? 이 광복절을 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잃어버렸던 위상을 회복하십시다. 그리할 때 진정한 사탄의 종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광복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